오늘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중심으로 우리가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주님이 가르치신 주 기도문을 통해서 은혜를 좀 나누고 있죠. 오늘 특별히 오늘 이 12절 말씀을 통해서 죄 용서에 대한 기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이 기도문을 대할 때로 사실 우리는 곤혹스러운 마음을 가지게 돼요. 왜 곤혹스럽습니까? 무엇 때문에?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정작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용서하려는 마음이 없어요. 늘 우리는 그런 이율배반적 사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오늘 이 기도문 자체가 우리가 정말 기도문을 우리가 온전히 묵상한다면 우리한테 정말 부딪혀오는 게 너무 많아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주시는 은혜가 도대체 뭘까요? 그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 기도문을 원래 원문을 지역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탕감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은 빚을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사람들을 탕감하듯이 우리는 지금 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원래 헬라어 원문에는 빚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놀랍죠? 다 알고 계시나요? 원래 다 알고 계셨던가요? 자, 그러면 왜 성경은 죄를 빚으로 표현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사실 지금 오늘날은 빚이라는 개념이 좀 민사적인 의미도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민사적인 의미도. 근데 그 당시에는요, 빚을 갚지 못하면 자식들이나 아내나 자기까지도 노예로 팔아 있어야 했어요. 갚지 않으면 안 되는. 그것이 바로 당시의 빚이었었습니다. 반드시 이해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문에서 자, 이 빚이라는 개념은 뭐예요? 그러면 우리가 경제적인 빚은 지는 빚 이거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죠? 당연히 영적인 의미겠잖아요. 바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 그러면 죄란 게 뭐예요? 죄가.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 이게 죄라는 것이죠.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율법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행해야 될 의무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그 의무를 어떻게 해요? 다 행하지 못하잖아요. 바로 그것이 바로 죄라고 표현되는 것이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뭐예요? 반드시 갚아야 돼. 그런 이제 의미를 담고 있어서 성경은 오히려 이것을 빚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빚, 참 우리는 누구나 할 수 있다. 빚을 지면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금전적인 빚도 있고요. 때로는 사랑의 빚도 있고요. 아주 여러 가지 우리는 빚을 지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근데 사실 누구든지 사실 빚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하다못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카드 빚을 지고 살아가잖아요. 카드 빚. 카드를 긁으면 당장은 우리가 팍팍 쓰고 좋지만 나중에 어떻게 돼요? 다 갚아야 될 빚이에요. 옛말에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저기 외상이라면 소도 잡아먹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당장은 내가 돈이 안 나가니까 이게 마치 뭐 공짜인 것처럼 우리가 사지만 나중에 결국 우리가 다 갚아야 돼. 바로 이제 그런 이제 빚이다. 표현하죠. 이제 사실 요새 참 우리가 이렇게 좀 둔감한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저금리 시대 때 주택 정책이 뭐였냐면 빚을 져가지고 집을 사도록 그렇게 사실 권장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천정부지로 집값이 저금리 시대가 하니까 막 천정부지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제는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렇게 또 집을 샀던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그런 지금 이제 형편입니다.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뭐 부채를 지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사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좀 무감각해지는 그런 게 일들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요. 오늘날 이 죄를 정말 하찮게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사회에 좀 만연되고 있어요. 심지어 심리학자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죄를 그냥 상처에서 기인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들을 해요. 어떤 개인의 선택의 문제다 이렇게 해석들을 합니다. 그걸 별거 아니야. 이런 인식을 심어주는 거죠. 오히려 죄를 진 사람이 당신이 참 어쩌서 상처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해 품어줘야지.
이해해야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잖아요. 요새 또 동성애에 대해서 그걸 옹호하는 듯한 그런 또 언론들이 또 막 조성되다 보니까 동성애가 마치 죄가 아닌 것처럼 그냥 개인의 어떤 선택의 문제지, 인권의 문제지, 그래서 오히려 또 옹호하는 듯한 이런 잘못된 분위기도 지금 만연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엄격한 죄인데 이게 죄가 아닌 것처럼 여기다 보니까 점점 더 이것이 또 확산되어 가는 이런 현상들을 이제 보이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간에 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정말 육체를 입은 사람 중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도 말씀하잖아요. 기록된 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서로 행하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죄의 문제는 그 누구도 어떻게 해요?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문제가 바로 이게 죄의 문제고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죄의 문제를. 자, 마태복음 18장에 가면 보면은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가 나와요. 자, 어떤 사람이 임금에게 10,000달란트를 빚집니다. 10,000달란트. 자, 10,000달란트라면 오늘날 화폐가치 어느 정도일까요? 오늘 화폐가치요. 당시 농자 하루 임금이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한 데나리온. 근데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는 노동자가 6,000일, 16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해야지 벌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10,000달란트예요. 그럼 얼마 동안이에요? 16만 년. 16만 년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갚을 수 없는 그런 채무라고 표현되는 거죠. 그것을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앞에 범한 죄가 이렇게 도저히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바로 이제 너무나 엄청난 것이라는 것을 바로 이 비유에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 임금이 이제 이 10,000달러 빚진 사람을 불러다가 너와 네 몸과 네 아내와 자식까지 다 팔아서 갚으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 어떻게 했어요? 민가 앞에 엎드려가지고 그냥 조아리면서 시간을 주면은 내가 어떻게든지 해결하겠습니다. 갚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말을 하죠. 자, 그 종은 어떤 착각을 하고 있을까요? 어떤 착각을? 자기가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갚을 수 있다. 이 10,000달러라는 것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어떻게 하면 좀 갚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기대감을 이제 담아서 바로 그렇게 이제 말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한편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우리가 뭐 선행을 쌓고, 뭐 덕을 쌓고, 심지어 고행을 하고, 뭐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해결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죠. 그게 자력 종교예요. 세상의 종교가 다 자력 종교입니다. 우리 힘으로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근데 성경은 절대로 말씀하지 않죠. 우리 어떤 행위나 어떤 공로로도 결코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임금이 이렇게 울면서 호소하는 종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빚을 다 탕감해 줬어요. 무려 16년, 만년 동안 일을 해야지 갚을 수 있는 그 돈을 그냥 말 한마디로 아무 대가를 치르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탕감해 줬습니다. 근데 그 종의 입장에서 정말 무조건의 은혜로 탕감받았지만 왕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엄청난 희생을 치른 거예요. 10,000달러를 안 받았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돈을 그가 받지 않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 편에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무조건 용서해 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잖아요. 어떤 희생입니까? 바로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희생이죠. 그 엄청난 희생을 치르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신 거예요. 반드시 갚아야 될 그 의무를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 별을 편하면 퉁쳐버리신 거예요. 다 갚아주신 것이죠. 그 은혜가 참으로 얼마나 참 크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우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 받게 된 것이지 우리가 어떤 행위나 어떤 뭐 잘나서 뭐가 있어서 죄가 사함받은 것은 결코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죠.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정말 어떤 것으로도 사함할 수 없는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우리 마음이 그 사랑, 그 은혜가 너무나 크니까요. 너무나 강해요. 정말 우리 안에 정말 뜨거운 그 뭐라 표현할 수 없는 그 감격이 솟아나와야겠죠. 그 은혜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날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다른 어떤 은혜가 없더라도 정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이 은혜 하나만으로도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주님께서 이제 뭐라고 오늘 11절 말씀합니까? 오늘 본절 11절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이 말씀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어떤 문제가? 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데 전제 조건이 뭐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것을 사해 주는 것이 마치 전제 조건이 되는 한 이렇게 지금 이 문장 구성이 되어 있어요. 문장 구성 자체가.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충돌이 생겨요. 아니, 하나님 무조건 은혜로 우리를 보내주셨다고 했는데 오늘 이 12절에서는 분명히 뭐라고 그래요? 분명히 우리가 다른 사람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선 용서하는 것이 내가 죄사함 받는 조건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이거를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 뭐예요? 모순이 생기잖아요. 모순이. 근데 성경은 모순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우리 이걸 분명히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있게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이 복음서는 어떤 언어로 기록되어 있죠? 어떤 언어로?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헬라어가 공용어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헬라어로 이 복음서는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예수님이 사용했던 언어는 어떤 언어일까요? 어떤 언어?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였어요. 아람어. 그 당시에는 그 고대 근동 지방 전체가 바로 아람어를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나왔던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그 영화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아람어로 말씀하세요. 아람어로. 거기서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는 아람어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자, 이 구절에 대해서 이 아람어로 보면요. 이제 학자들 얘기입니다. 이게 좀 어려운 얘기지만 동시성의 완료형이라는 뜻이에요. 좀 어렵죠? 동시성의 완료형. 어떤 게 먼저 선행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이것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동시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자, 이렇게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석되냐면 자, 아버지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와 동시적으로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동시적인 행동이에요. 동시적 행동. 자, 이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차이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가치라는 구절은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내가 나에게 잘못을 범한 사람의 죄를 저도 이제 용서하겠습니다 하는 결단이에요. 결단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내 의지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게 전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으니 저도 이제는 다른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도 정말 그 사람의 죄를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지의 고백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치신 이유는 뭐예요? 가르치신 이유는 우리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어떻게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이제 우리가 어떤 고백을 드려야 된다고요? 하나님 이제 나도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던 것, 이 모든 것들도 저도 정말 이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지의 고백, 결단의 고백, 바로 그런 기도를 드리라고. 그것이 바로 이 기도문을 가르쳐주신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 좀 제가 드릴 말씀이 좀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그러면 이제 이 모순이 좀 해결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이 번역이라는 과정 자체가 우리가 전혀 다른 문화권, 다른 언어를 쓰는 그런 문화권을 그 언어를 우리가 갖다 쓰다 보니까 그 원래 원뜻을 우리가 참 온전히 살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잘 번역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서로 간에 이게 벌써 시대적으로 2000년 이상 차이가 나 있고 또 이 동서양 지역 자체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썼던 그 언어를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한다는 게 완전한 번역은 사실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번역을 가리켜서 제2의 창작이라고 표현해요. 제2의 창작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번역이라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자칫하면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가 내가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던 것을 용서하는 것이 마치 전제 조건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 지금 번역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지만 원래의 뜻은 바로 이제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시적인 표현이다. 동시적인 행동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놀라운 그 하나님의 죄 사해 주신 은혜,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당연히 우리도 어떻게 해요? 나에게 잘못한 것을 내가 정말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는 그런 고백적인, 그런 정말 결단하는 그런 이제 의지의 표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간구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마땅한 행위로 우리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18장 비유가 있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자, 이 사람이 이 만달란트나 되는 엄청난 빚을 그냥 은혜로 탕감받았어요. 받았는데, 자, 나가다가 자신한테 10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10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이죠. 100데나리온은 100일치 임금이에요. 100일치 임금. 오늘날 말하면 1000만원, 2000만원 되는 돈이죠. 엄청난 사실 돈이에요. 돈은 돈인데, 자기가 사실은 탕감받은 것에 비해서는 정말 조족지혈이죠. 세 발의 피도 안 될 정도예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너무나 가벼운 것입니다. 근데 자기는 그 엄청난 거를 은혜를 탕감받았는데 이 사람은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어떤 태도를? 그 사람이 갚지 않는다고 감옥에 쳐넣어버렸어요. 감옥에 쳐놓으니까 주위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만달이 되는 것을 저렇게 아무 조건도 없이 무조건으로 탕감받았는데 아니 어떻게 자기한테 그 정말 비교도 안 되는 너무나 작은 것을 빚진 사람을 어떻게 저렇게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어? 아, 이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왕이 가서 그 사실 이야기합니다. 왕이요, 당신이 저렇게 엄청난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이 정작 자기한테 비교도 할 수 없는 너무 작은 것을 빚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탕감해 주지 않고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왕이 어떻게 했어요? 그 사실을 듣고서 다시 한번 그 사람을 불러서 어떻게 했습니까?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다 갚을 때까지 너는 감옥에서 못 나와. 자, 이 비유의 말씀을 뭐랍니까? 결론적으로 마태복음 18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게 뭘 말씀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놀라운지를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써야 한다는 뜻이죠.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지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주님 우리에게 이걸 놓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먼저 알게 하시고 이제는 그 은혜에 힘입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정말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간구하라는 뜻이죠. 그렇게 기도하라는 뜻이죠. 또 기도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우리가 살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되는 것이죠. 기도만 해놓고서는 정작 삶 속에서는 전혀 그 기도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기도는 아무 무익한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10시간이고 20시간 기도하면 뭐예요? 삶 속에서 기도한 대로 살지 않으면 그 기도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기도예요. 하나님 받으신 기도가 아닙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제 아내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나는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 무서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런 뜻을 얘기했냐? 자칭 기도를 많이 한다는 사람들이 보면 교만이 들어가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엉뚱한 얘기들을 너무 잘하는 걸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제가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기도를 많이 하면 이 사람 좀 신령한 사람이네, 경건한 사람이네 우리가 판단하지만 정말 여러분 그 삶에 열매가 없으면요 그런 기도는 아무리 오래 한다고 해도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아니 100시간 기도하면 뭐래요? 1000시간 기도하면 뭐라고? 기도하면 안 사는데 살지 않는데 자기 여전히 자기 혈기를 가지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면서 기도만 그렇게 금식하고 뭐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는 것이죠. 기도는 왜 합니까 우리가? 그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살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뜻에 우리가 살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성령이 제 연약한 걸 아시잖아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우리가 그런 기도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상달되는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입니다. 우리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정말 이웃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는 주님을 닮은 사람이 우리가 이제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쌓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용서 못해요. 잘못한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합니까? 저도 예전에 참 정말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해가지고 참 분노했던 적이 너무나 많았었어요. 너무나 많았어요. 근데 저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정말 제 안에 막 맺혔던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더라고요. 더 이상 그 사람이 뭐 믿거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성령께서 하셔야 돼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그런 사람이 되가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저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저도 저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정말 용서할 수 있는 정말 주님을 닮은 그런 사람이 되도록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우리가 도우심을 우리가 이제 간구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사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라는 그런 말씀은요 한편으로는 우리 자신을 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말씀. 요한복음 20장 20절에 보니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사하다라는 말씀이 원래 원뜻을 보니까요 묶인 매듭을 풀어놓는 뜻입니다. 풀어놓는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묶인 매듭을 우리가 풀어야 한다는 뜻으로 이제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이죠. 자, 뭐가 묶였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면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 마음이 무엇보다도 마음속의 매듭이 풀려지지 않기 때문에요. 우리가 고통받아요. 사실 우리가 고통받고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기도문도 닫혀져요. 닫혀져 갑니다. 우리가 스스로 고통받는 거예요. 반면에 용서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매듭이 풀려지잖아요. 자유함을 누리게 되잖아요. 이때는 주님은 사실은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갖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기라. 왜 그렇게 맡기라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예요. 내가 그 누군가 용서하지 못하면 결국 거기에 내가 묶여가지고 내 마음이 너무나 지옥 같은 그런 고통을 겪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뭐 다 그런 경험도 하시지 않습니까? 사실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반응들이 없어요. 다들 안 그러신 것 같아요. 나만 그런가? 그렇죠? 우리 모두가 다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맡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일에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때, 그럴 때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요.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성숙한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죄 용서를 받는 사람은 서로를 용서하는 곳이죠. 그래서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정말 알 수도 없는 그런 행복이 누리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상은 서로 욕망 때문에, 자기 완전 고집 때문에 서로를 미워하고 반목하고 경쟁하고 남을 억누르려고 하고, 이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세상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그런 욕망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됐죠. 자유였다. 자,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정말 이웃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는, 정말 그런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사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게 없어서 여전히 우리가 풀리지 않는 그런 매듭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그것을 온전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평안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시고요.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갑니다.